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점령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제가 큐티를 할 때 이렇게 보지 않고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전쟁의 의미로만 이렇게 큐티를 그때는 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승리의 원리로 풀게 되더라고.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그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 앞에 다시 세우시고 다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서 오는가의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큐티가 요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큐티 책을 이렇게 보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좀 창피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적용을 시키고 했는데 요번에는 승리의 비결로 봤어요. 그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결. 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1세대가 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새로 2세대 전쟁 치를 2세대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요. 성결을 요구해요. 성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져요. 그 말씀을 받고 여리고 전쟁을 했더니 이겼어요. 어떤 순종이냐면 7바퀴 돌아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바퀴 돌아라.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죠? 전쟁하려면 총칼 들고 그죠? 이게 전략을 짜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전쟁 나가기 전에. 너네는 입 다물고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에는 와 하고 소리 질러라. 그런 그 순종의 디테일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목요일날 그 PPT 보여드렸지만 여리고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만 년 전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의 제일 오래된 성이고 아주 견고한 성이고 과학자들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풀지를 못했어요. 왜 이게 무너졌을까? 그 터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리고성 무너진 터가 아직도 있는데 이게 풀지가 않았는데 현 시대에 와서 풀어졌다고 했죠. 현 시대에 와서 풀어졌어요. 진동수와 그 건물이 그 맞으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대.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알라메다에 살았잖아요. 그 오클랜드 그쪽에 다리가 이렇게 폭삭하네. 그게 그 다리의 진동수와 그 외부의 진동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과학자가 푸냐면 그때 6바퀴, 7바퀴 돌았잖아요. 7바퀴 돌 때는 어땠을까요? 확신에 찬 그런 발걸음 아니었겠어요? 팍팍팍팍 첫날은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해서 무슨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이겨 하면서 얼마나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너에게 줬다. 그거를 확신하면서 7째 날은 얼마나 그죠? 이제 오늘은 드디어 무너지는데 이제 아파를 불적에 와 그 소리를 그 진동수와 여리고성의 진동수가 맞아 떨어졌다는 과학자들이 말. 그렇게밖에는 풀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진동수가 맞아 떨어져. 그래서 지진이 2점 몇에 다리가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지진의 진동수와 건물의 진동수가 맞으면 와르륵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안 가고 뭐 잘못 졌다 이게 과학적으로 풀어진 거예요. 19세기 들어와서. 그같이 여리고성은 성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 여리고의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 3절 4절을 보면 7장 3절 4절을 보면 여호수아께 그에게 이르되 2만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2, 3천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도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 얘기를 들어요. 한 3천 조그매요 성이. 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곧바로 3천 명만 올려보내요. 그래서 대패했죠. 여호수아가 문지기였잖아요. 항상 모세를 모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받고 그 다음에 진중 밖에 있는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직 모세급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기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 칠 때는 한테 물었는데 묻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의 말만 듣고 올려. 그래서 대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한 거는 이 전쟁은 힘의 원리로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본 게 아니라 이거는 힘의 원리. 그래서 아이성은 대패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아간의 문제죠. 아간이 범죄에서. 그러니까 성결을 하질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은혜로 이길 생각 안 하고 숫자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아간도 범죄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한 거죠. 말하자면 숫자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7장 10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대패가 나고 나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진작 엎드리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왜 엎드리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저기 지금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 앞에 뒤집어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죠. 16절에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셔요. 주셔서 이렇게 해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숨겼다. 여리고성에서 31개 성을 침략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근데 딱 한 군데 여리고성만 아무것 전리품을 손대지 못하게 해서 다 여호와께 바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에 첫 번째 들어가서 전쟁 치른 게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것은 아무도 손 못 대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바치게끔. 그 다음에 30개의 성을 칠 때는 다 취하도록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에 보면 7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들 각각 나오게 해도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아간이 유다 지파예요. 최고의 명문 가문이에요. 최고의 신앙이 좋다는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님의 자손이 오는 그런 지파에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할 거 없이 사모고 할 거 없이 우리도 이런 범죄에 가장 하나님의 명품 성도라고 해도 명품 우리 집안이라고 해도 혈연이라도 이 죄 앞에 욕심 앞에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4대째 우리 3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 엄마가 뭐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우리 엄마가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욕심과 죄 앞에는.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욕심, 내 욕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뽑혔어요. 다 뽑혀서 어떻게 해요? 아간의 집 애기들도 있었겠죠? 거기에 재산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와이프 싹 다 돌로 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다 묻어요. 그 나의 한 욕심 때문에 나의 한 그 방관하는 그 신앙생활 앞에 내 가족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의 조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나의 자식 때 할 거 없이 이게 싹 다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나의 그 헌신과 축복이 또 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불순종하는 데는 용납을 안 하세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이때는 하나님 앞에 징계라도 받지. 지금의 방법의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알아요? 어떠한 죄를 져도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 그냥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결국 지옥 가죠. 지옥 내버려 둬.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제가 목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목요일날. 사람의 말은 파괴력이 있어가지고 죄 짓는데 그 말에 힘이 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말이 세요. 여러분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이 세요? 잘 알잖아. 왜 말을 안 해? 내가 신앙에 떨어지는 말에 파괴력이 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거 힘든데 내가 죄짓게 하려고 하면 저는 많아요. 여러분 죄짓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많아. 그만큼 죄짓는데 이 말은 파괴력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입 다물고 6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이겼는데 보세요. 뭐 때문에 이럴까? 자, 오늘 8장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타고 내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읽어보세요. 뭐와 또 네, 하나님이 먼저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자, 이게 6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6장 2절을 여기도 그렇죠. 여리고성 칠 때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로 나가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셔요. 승리 전에. 그리고 그 승리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승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이성 때는 여호수아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정탐꾼 말을 들었거든요. 여호와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승리를 주시는 날인데 아이 왕과 똑같이 해야죠.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너의 손에 줬다 이래요. 그러면서 2절, 3절, 4절, 5절, 6절 쭉 8장을 보면 복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복병을 두래요. 근데 여기에서 또 4절에 매복, 또 7절에 매복, 9절에도 매복. 복병과 매복은 똑같은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2절 아니 저기 2절 계속 켜놔줘 보세요. 2절. 자, 여기에서 2절에서 뭘 하냐면은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 누가 억울할까 제일? 누가 억울해요? 아간이 제일 억울하죠. 좀만 참았더라면 그 다음 거는 다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좀만 참았으면 되는데 다 엎어버려. 자기가 변경해. 자기가 다 순서를 바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랬으면 이거 얼마나 아간이 억울했을까. 이 소식을 들었으면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묵상과 기다리는 거에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급해요. 예배도 봐요. 예배 보고 빨리 가죠. 예배 보고 막 식사도 후다닥 하고 가죠. 안 기다려. 바빠. 이게 신앙생활에도 나타나. 기도도 막 부르짖다가 그냥 가버려. 하나님 앞에 깊은 그 말씀의 묵상의 깨달음에 들어가질 못해. 그 깨달음에. 기도도 막 자기 기도하다가 끝나. 하나님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버리고 없어.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언제나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내 마음이 지금 괴롭고 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말씀보다 앞서가서 이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복병이라는 말이 복병, 매복 나온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계속 얘기한 거. 엄마들이 계속 말하는 거 있죠. 아이들한테.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잔소리예요. 그죠? 근데 잔소리지만 계속 중요하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가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지금 잔소리잖아요. 복병, 매복, 복병, 매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복병이나 매복을 아시죠? 군대에서 다 한다며요. 매복 같은 거. 그 훈련 있다며요.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 건데 보통 우리 뭐 땅굴을 파고 땅에 들어가서 이게 덮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그 겨울 같으면은 추위와 무릎 그 흙이 난지 내가 흙인지 모르게 한 몸이 돼서 복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병을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병하자 이거예요. 복병하자. 우리 2020년도에는 복병하자예요. 이 복병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나온 게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아이성이 대패했어요. 3,000명만 올라갔다. 그죠? 그러고 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이게 복병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복병하는 거예요. 밤새 티끌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궤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바닥에. 이게 복병이에요. 이거랑 지금 말하는 복병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적에 여러분은 복병하셔야 돼요. 칠흑 같은 추위 또 어두움을 뚫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병이라는 건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있어. 내가 어떠한 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고개도 들지 말라 이거. 답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앞이 캄캄해. 어떻게 될지 두려워. 내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일까? 기회가 없을까 이젠? 나는 이대로 이 인생이 끝날까? 하는 건 두려움이 언습해요. 그런 어두움이 그런 추위가 나한테 언습해 올 때 복병하셔야 새 아침이 밝아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으로 아이성이 지금 은혜로 지금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몇만 명이에요 여기에. 이 군사들이 3만 명 용사를 뽑아갖고 올려보내서 다
다 곤데곤데 복병을 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복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새. 그랬더니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내.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내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쪽 서쪽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매복하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함께 복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아침이 밝아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복병하지 않으면 새 아침이 안 와요. 이거는 승리의 원리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8장을 놓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힘의 원리로 여호수아가 잘못 또 성결하지 못한 그 문제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복병의 태세를 취하고 밤새 그 칠 같은 어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결과 아이성이 이겨요, 안 이겨요? 왜 대답이 없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성경에서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겨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병하세요. 2026년도는 복병합시다. 우리 명동교회. 다른 뭐 생각 말 머리 짤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머리 짜다가 망했잖아요. 그냥 복병하면 돼요. 교회 나와서. 히틀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히틀러 말이지만 이게 마귀 말이죠. 이성을 제압하고 승리하려면 이성을 우리 인간 이성을 제압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 공포감이다. 그 마음에 공포감으로 힘으로 그 사람을 잡으면 이성은 다 무너진다. 그래요.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인격도 있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 공포감을 줘. 힘으로, 숫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뒤에 가보면 거의 막 힘의 원리, 막 그 사이즈의 원리로 가다가 다 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강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 기회로 바뀌어지고 안 되는 것이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루어 주신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자녀로서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특권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자녀된 특권이거든요.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신앙생활에서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다. 이 공포가 힘의 원리에서 눌리는 거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복병해야 된다. 복병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달리다 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병할 때 새날을